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인간극장에 남편이 아내보다 무려 8살이나 작은 부부 선생님 이야기가 그려졌어요. 남편이 고1 때 과학 선생님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서 그 아내가 첫사랑이자 또 짝사랑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을 향한 마음이요 접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감사하게도 고3 때 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항상 1등으로 학교에 등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찍 오신 그 선생님과 하루 종일 함께 하는 것도 감사한데 아침 시작을 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해요. 마지막 회에서 그 학교를 두 부부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그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진상이었대요. 이 학생이. 할 일도 많은데 매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가장 멋진 남자가 되어서 선생님 앞에 나타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때마침 온 가족이 독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1년 만에 이 제자가 선생님 앞에 찾아와서 마음을 고백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선생님은 기가 막히겠죠. 당시 그 학생 나이는 21살, 선생님은 29살. 6살 차이라고 하는 사제지간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또 뭐 이래도 되나? 라고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면서요, 이상하게 이 여자 선생님 마음에도요, 그 제자에 대한 사랑이 싹 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혼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남편의 통장 잔고가 713원. 713만 원이 아니에요. 713원인 통장을 보고 또 아직 군대도 안 갔어요. 21살이에요. 딸보다 8살이나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혼 조건에 돈이 뭐가 문제가 되겠으며 나이가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나는 너희들 결혼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바로 그 해에 21살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4살 난 딸과요, 1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아내는 학교 출근을 해야 되고 이 남편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육아와 또 공부를 도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가장 아내와 많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나도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범대학교에 들어갔는데요. 4년 장학생으로 다녔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내도 학교에 출근하는데요. 남편이 좀 가까운 학교에 다니는가 봐요. 아이들 둘 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히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요. 자기가 학교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하는데 이제 군대 가야 할 나이가 된 거예요. 군대 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이 모든 일들을
아내가 대신 또 해야 되는 것이 가슴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아내가 안 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 이들 둘은요, 서로 이야기할 것도 없이 먼저 달려가서 떡볶이도 먹고 또 주리와 함께 연애하는 것처럼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참 예뻐요. 둘 다 더 예쁜 것은 다 교회 잘 다녀요. 아멘도 안 하네. 또 이제 그 남편 친구들이 다 제자니까 연말 같은 때 이벤트 행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기부를 받더라고요. 연탄 배달도 하게 하고요. 또 함께 헌옷 같은 것들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그 기부한 일들을요, 일일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 영상으로 남겨서 SNS에 올렸어요. 왜 이런 것들을 올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전이 되고 또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분들을요, 응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응원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누군가가 여러분들 때문에 도전이 되는 그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왜요?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사도행전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마띠아를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내용,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내용이 오늘 일명 성령 강림절 사건이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오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순절은요, 구약의 절기죠.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불려요. 구약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절기라고 하는 뜻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던 날 성령이 강림한 날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에 보리로, 자기들이 수확한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내 땅이 생겼어요.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뿌린 씨앗으로 수확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감사지요. 그래서 그 보리로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 제사를 드린 겁니다. 바로 이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았어요. 육의 양식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바로 이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이 뭐겠습니까? 성령이죠. 그리스도인이 육의 양식으로만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구약 오순절의 의미는 신약시대 때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 갑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를 뭘로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해 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게 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의 이야기. 꿈꾸는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교회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구어야 될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이 써내려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 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을 누가는요 1절 초두에 이르메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하죠. 이르메라고 하는 단어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완전히 채우다, 가득 채우다. 예수님은 6월절 전날 밤에 붙잡히셨고 다음 날 순환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한 열흘 후에 50일째 되던 날에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둔 누가는요 단지 그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날을 향해 채워져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일은 별개의 일이거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계획하신 치밀한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요 우리에게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죽음을 50일 뒤에 있을 본 단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위한 큰 헌신이고 텃밭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 때 성령의 선지자 하면 누구를 여러분들 들고 싶습니까? 요엘 선지자죠. 이 요엘 선지자가 성령을 이야기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니 앞으로 내일 써야 할 우리의 사도행전까지도 그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라고 한다면 아마 6.25 사변을 들 겁니다. 남침을 당하자마자요 우리나라가 완전히요 금방 점령당하게 됩니다. 인민군한테.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뭐였습니까? 낙동강 정선이었어요. 그 부산 그 주변만 조금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참 한심스럽죠. 결국 부산도요 곧 점령될 거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본에 임시정부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올 때였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때마침 뉴욕에서는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엔군을 우리나라에 파견할 문제로. 그런데 이 안보리의 결정은요 모든 나라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인데 이 나라가 100% 찬성을 해야 돼요. 문제는 어느 나라일까요? 소련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지만요 그때 당시엔 소련이었죠. 이 소련이
북한에게 불리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 찬성하겠습니까? 그런데 소련 대표 야코프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요, 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미국이 주도해서 우리나라에 유엔군을 참전시키자고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소련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한국 전쟁사를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왜 이 사람이 참석을 안 했을까 찾아보려고 해도요, 안 나와요. 이유를 모른대요. 우리 한국 전쟁사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왜 이 소련 대표가 안보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일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요? 부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를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역사책에는 이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해방이 있었던 것, 물론 우리가 독립운동도 했죠. 3.1 만세운동도 했죠. 많은 독립군 운동도 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해방이 왔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요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 하나를 또 보게 되죠. 2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호련히. 오늘 성령 강림의 역사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음을 증거하지요. 호련히, suddenly, 갑자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의도해서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준비도 안 했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우리에게는 당연히 호련히 이루어져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이렇게 호련히 갑자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 마음껏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는 호련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중 하나가요, 방언이에요. 사람들은 방언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기분으로 굉장히 좋아하지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로 우리에게 맛보기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 맞아요, 방언도. 그런데 그 방언은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방언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방언은요, 그 방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방언은요, 6절 말씀에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더라. 그들은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인, 본도인, 아시아인, 부르기아인, 밤빌리아인, 애굽인, 리비아인,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등 말 그대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왔는데 제자들이 어디 지역 출신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무슨 말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각지에서 퍼져 있는 많은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로 다 들렸더라라는 거예요. 종합하면 방언이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의 언어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의 다른 언어로 들려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1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여러분, 갈릴리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외국어를 공부했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놀랍게 외국어를 줄줄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이 이 방언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오늘 본문 오순절 성령 사건, 강림 사건은요, 종종 바벨론 사건과 많이 연관되어져서 이야기를 하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은 바로 바벨탑을 극복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갈릴리 출신의 사도와 성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외국어를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던 각국 순례객들은 그들을 통해서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사역들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사가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바벨탑을 쌓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후회하시면서 흩으셨어요. 각 나라별로, 민족별로 언어를 다르게 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 사람만 상대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서 이제 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실패였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윤활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가자지구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뻔뻔스러운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안 되겠다. 저는 그 유대인들을 버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모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요, 바로 흩으셨던 하나님의 그 언어를 다시 하나로 모으게 했던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은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요,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000명, 5,000명이요, 한 번에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갔겠죠. 흩어졌겠죠. 이 방언을 받았던 사람들이 흩어졌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뭘까요? 성령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이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가만 안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오기 전에요, 교회가 설립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다 가서 교회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 아니겠어요?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요, 방문 한 번 안 했어요. 그런데 큰 교회가 되어서 바울이 자기 선교사로 좀 파송해달라, 자기를 좀 소개하는 내용이요, 로마서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성령의
증표가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벽기도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 셋이 블레셋 전쟁터에 참전하게 되지요. 아버지는 다윗에게 형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그리고 요구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형들을 만나고 형들이 무사한 것의 증표를 가지고 와라. 아마 그게 서신일 겁니다. 편지일 겁니다. 뭐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때마침 그 전쟁터에 갔는데 골리앗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저 골리앗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만 하느냐? 내가 전쟁터 나가겠다. 만류하죠. 형들은 교만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는 것은 게임이 안 된다라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겼습니다.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요, 어떻게 됩니까? 그 골리앗의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요, 사울에게 갖다 바쳤어요. 이새가 가져오라고 하는 그 증표, 이보다 더한 증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의 증표가 이 골리앗의 머리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런지요.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살아내야 할 또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한순간 한순간이 이 증표가 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